아키텍처럴 그룹과 계속해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2차 마무리가 이제 되려고 하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중에 마무리가 되어서 함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비전 동역 선언문으로 지속적인 삶을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농정 보시면 나오진 사목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입니다. 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52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함께 127부터 129문까지 함께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문 여섯 번째 청어는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곧 이 청어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곧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유지시키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패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다. 128문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끝맺게 됩니까? 시작. 왜냐하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로 끝맺습니다. 즉 이 결론은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려고 하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신께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9문 아멘 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작. 아멘 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청들에 대해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한 깨달아야 할 것들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마쳤고 다음 주부터 다른 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함 받으며 성령의 따스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받은 그 마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오
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또 2020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또 제한이 있었고 또 많은 기쁨과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2020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했으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과연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뭔가가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그만 일에도 사소한 일에서라도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9년 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또 2020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에 더 기회를 주셔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의 끝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 믿음을 우리가 서로 지키며 이 믿음 가운데 서로 변절하지 않으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낮게 여기며 서로를 또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어떠하더라도 어떤 말씀에 어떤 다른 유혹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큰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는 귀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코로나로 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보호하신 가운데 행복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대에 또 이 지금 겨울 또 이 철에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유행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떠한 또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쁘신 자비하심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성경을 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11조로 또 믿음을 고백해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헌금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모든 가정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적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오히려 나눠주며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6절 짧으니까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만장일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과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쭉 대강절에 하는데 오늘은 대강절이지만 계속 이어오던 디도서 강의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소개를 했고 그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에게 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디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특히 4절에서는 바울과 디도의 개인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참된 아들인데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느냐? 같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NIV 성경을 보면 My true son in our common faith라고 표현이 됩니다. 참 아들인데 어디 안에서? Our common faith 안에서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도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 같은 믿음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ommon faith.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와 디도와의 관계가 어떤 유대 관계인가? 그것은 common faith라는 이 한 단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common faith, 어떤 말일까요? 단순하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걸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믿음 가운데 다른 너와 나만의 어떤 끈끈한 뭔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과연 이 common faith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제 웨이코 대학을 다녔는데 학교 근처에 가면 정말 낡고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커먼 그라운드입니다. 아마 있을 텐데 커먼 그라운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경영학과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수업 프로젝트로 어떤 하나의 가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유명한 명소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저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선배들은 이제 저기를 데려가서 처음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이름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상당히 좀 신선했어요. 커먼 그라운드. 여러분 커먼 그라운드가 무슨 뜻인지 혹시 확실히 아십니까? 확실히 몰라도 그냥 어떤 뜻일 것 같은 것은 대강 아시겠죠. 커먼, 그죠? 뭐 공통된, 뭐 합의된, 그죠? 그라운드는 뭐 바닥, 뭐 기초. 그러니까 뭔가 합의된 기초라는 그런 어떤 뜻이 있죠. 네. 커먼 그라운드의 확실한 뜻은 뭐냐면 사실 공산주의에 있을 법한 만장일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카페를 만약에 싸우고 들어갔다, 분란이 있어 들어갔다, 그러면 저 카페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만장일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페 이름이 커먼 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저 카페를 갈 때마다 뭔가 좀 신선하다, 다른 어떤 카페 이름보다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커먼 그라운드, 만장일치라는 개념은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모든 일에 만장일치가 되면 참 좋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만장일치 정말 공산주의에서만 있을 수 있을 듯한,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면 뭐 아예 난 뭐 그 일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고 포기한 듯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 만장일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일을 만장일치를 꼭 봐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일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만장일치입니다. 이렇게 만장일치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설정을 해놓고, 다수결,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의견이 많은 쪽을 손을 들어주는 다수결 제도를 설정해놓고 민주주의는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그래서 좀 일이 더 잘 진행되고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수결에는 그 소수의 분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항상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는 것을 정해놨는데, 사실 그 다수결이라는 그 제도를 정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자라고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그 다수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수결도 만장일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수결을 우리가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갈등은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커먼 페이스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디도는 만장일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디도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디도와 바울의 신학적 또 실천적 신앙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common faith, 같은 믿음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은 믿음, 다 같은 결정, 다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바울이 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디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른의 말이니까, 내 선생의 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디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단에서 우리가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사도신경 고백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다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교단들이 나누어진 이유는 믿음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단이 추구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교단의 이름을 다르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침례교는 물에 잠기는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교단들이나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단들은 물을 뿌리는 것을 세례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가 주장을 해서 누군가가 이것만 맞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2, 3년 지나서 새로운 개척을 할 때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정관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침례교의 믿음 가운데서 벗어난 어떤 그런 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그런 신조를 고백한다고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위에서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울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부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차지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지냅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뭔가 다툼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저 사람 나와 다른 믿음이야 라고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어떤 목사를 보고 나의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나의 참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우리는 참 형제입니다. 형제의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갈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순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를 향해서 너는 참 아들이다. 근데 참 아들인데 같은 믿음 안에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디도가 그레네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바울이 가르쳐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레네 교회는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일 가운데는 바울과 디도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디도와 장로들 간에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디도가 믿음의 일치를 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와 장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와 장로들 사이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 아닌 동료들이 함께 간다, 동역자들이 함께 간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자신의 믿음으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 만장일치의 믿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듯이 그냥 뚝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형사재판을 배심원으로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미국 형사재판 배심원의 입장에서 그 판결을 내는 것은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만장일치가 안 되면 몇 날 며칠 세서라도 만장일치를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그 배심원들이 바뀐답니다. 그럼 배심원이 바뀌어서도 안 되면 그 재판은 결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 안에도 그런 만장일치의 제도가 있는데 만장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정도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몇 년, 몇 달 계속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믿음을 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할 때 그레네 교회 장로와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은 너와 나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의미로는 제자 훈련이겠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갖게 해야 되고 그 같은 믿음을 통해서 너는 사역자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하이츠 교회만한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이츠 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이츠 교회가 추구하는 같은 믿음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이츠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설정을 하고 새로 개척할 때 처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정관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정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직분에 관한 내용, 집사와 뭐 권사와 장로에 대한 직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의 처음에 입장은 뭐냐면 그 어떤 누가 교회를 와도 3년 지난 후에야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처음엔 5년, 3년 제가 낮췄는데 3년도 길다고 그래서 회의하는 결과 이제 2년. 그래서 어떤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3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정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개척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새롭게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지나고 나니까 2년도 길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1년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은 1년 후에 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는 분명히 다른 믿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믿음을 그냥 가지고 가는 그 순간 그 믿음은 나중에 가서 더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각자가 다 자기 믿음이 맞다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교회들을 잘 보면 모든 사람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다 합니다. 아, 저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개혁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는 물러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저 집사는 물러나야 돼. 저 장로는 물러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의 뜻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자는 거죠. 예수를 똑바로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자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잘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잘 지내왔어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잘 지내왔어요. 평소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칭찬을 해요. 어떤 사람 만나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냐는 겁니다. 목사가 돈을 빼돌려서 그렇습니까?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잘 있다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다가 왜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개혁을 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러면 나는 뭘 했냐는 겁니다. 내가 칭찬하는 그 시간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다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속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럴 줄 몰랐다, 우리 장로 저럴 줄 몰랐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 뭐 했냐는 거죠. 평소에 왜 그걸 확인하지 않았고 왜 평소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혁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개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평소에 같은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함께 노력으로 신앙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성도들이 두 파로 갈려서 교회 하나는 개혁, 하나는 수호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절대로 정상화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교회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아이러니는 뭐냐면 개혁을 외치는, 저는 사실 개혁을 외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혁을 외치는 분들을 잘 보면 개혁되어야 될 부정부패와 어떤 그런 이전에 목사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시설들, 그 시스템들 안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면서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죠. 다 포기하고 개혁을 외치면 좋은데 다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다 누리길 원하면서 개혁을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았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책임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면서 개혁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빠지는 것처럼,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같이 배가 침몰하는데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개혁한다, 어떤 교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먼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개혁하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시면 하나님은 천천히 개혁하십니다. 천천히 개혁하시는데 그 천천히 개혁하시는 방법은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사람의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목사의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그 교회 안에서 개혁을 외치고 있다면 촛대가 옮겨진 교회 안에서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놔두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혁은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만장일치의 믿음이 이루어가는 것이 개혁이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개혁을 외치는 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장로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같은 믿음으로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많은 교회 안에서 다른 분파가 생겼고 다른 가르침이 생겼고 다른 이단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디도, 네가 사역하는 그 교회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의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만장일치의 믿음입니다. 만장일치의 믿음은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씩 맞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딜 수밖에 없죠.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그렇게 오래오래 상의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배심원을 바꾸면서 나가듯이 계속해서 만장일치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믿음은 오직 순종의 믿음, 순종의 기초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사랑보다 순종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꼽을 만큼의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만 존재했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온 세상의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한 교회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이츠교를 돌아볼 때 하이츠교가 지금까지 묵묵히 같은 믿음을 세워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만의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들, 나만의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은 뭐냐면 하이츠교회가 언젠가는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종현 목사는 언젠가가 개혁되어야 되고 언젠가는 회개해야 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이츠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의 믿음을 바라보고 싶다, 저 교회의 믿음을 담고 싶다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순간 한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천천히 만장일치의 믿음을 위해서 전진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때에, 우리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같은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며 모든 것을 배우며 모든 행동과 모든 신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하이츠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예수를 믿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기도와 함께 나눴던 그 믿음, 같은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한 사람이라면 또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제 믿음을 이루는 그 노력과 그 시간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도 또 믿음을 삼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고백한 것처럼 너는 같은 믿음 안에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파이치 교회 또 목사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은 예수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것을 바라보며 같은 신학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처음엔 다 같은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믿음을 발견합니다. 다른 믿음을 발견하면서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순간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 순간 세상은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파이치교회는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 언젠가는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믿음 가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걱정해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같은 믿음을 가진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잘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간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다, 저 목사는 저럴 줄 몰랐다, 우리 교회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치교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치교는 천천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지원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며 함께 웃는 성도들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장일치의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싸우는 이제부터 만장일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덤과 배고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덤과 배고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덤과 배고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무덤과 배고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의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교단이 갈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과연 누가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려놓을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해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촛대를 옮기셨는지 촛대를 받았는지 확실히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바로 판단하고 바로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같은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같은 믿음을 위하여서 의논하며 같은 믿음을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면 교회는 끝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혁은 한순간에 소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같은 믿음을 이루어가며 하는 것이 개혁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것이 한순간이 아닌 우리의 항상 일상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같은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며 묵묵히 정말 회개하며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이치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성도들로 함께 채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도 정말로 언젠가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같은 믿음을 갖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